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원장 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서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서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시고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남북 그리고 에돔까지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갔지만 거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물론 위기를 무리 없는 그 상황에서 위기를 넘겼고 승리의 말씀까지도 받았고 실제로 거의 끝까지 갔지만 막판에 그 모압이 자기 아들을 그의 신 몰렉에게 산채로 이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그래서 결론은 뭐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약속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것들을 흔들고 또 주신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적인 것들은 더 그렇습니다. 눈에 더 자극적인, 귀에 더 충동적인,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아무리 크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준비하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사장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지생도 중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죽게 되고 그의 아내만이 남아 있는 상황. 당시에 여인이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그것을 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남편이 남겨준 것이 빚밖에 없었고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빚쟁이가 와서 하는 말이 재산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당신에게 남은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쓰거나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과부 여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 두 아들인데 그것조차도 빼앗아가고 종 삼겠다라고 하니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의 자기의 처지와 상황,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참 귀하고 또 대단한 점은 자신의 인생에 닥쳐진 어떤 문제죠.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같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둥이 마치 꺾여지고 볼이 뽑힌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에 있어서 큰 충격이나 어떻게 보면 거슬릴 만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들들까지 빼앗기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욥의 아내가 욥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라도 좀 그런 말들을 할 만도 한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내 남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외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좋지 않는 말들을 쏟아놓고 이제는 나는 절대 이거 상관없이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갈 법도 합니다만 오늘 이 여인이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며 이 일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전체 뚫고 지나가는 큰 그림, 영적인 두 라인,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힘, 인간의 힘,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화려한 방법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세상적인 왕을 중심으로 하는 힘을 휘두르고 자기 원하는 그 길을 파 내려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고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그 길에서 어긋나는 그런 영적인 노선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왕의 혹은 세상 힘의 어떤 통치 라인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또 그 길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자로 승자로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배도와 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길로 걷는 것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본적인 배경에다가 남편의 죽음과 아들들에게 닥친 가정에 닥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 모든 이 아픔과 중심을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풀려고 하는 이 중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자신의 방법과 혹은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으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채우고 싶어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부르짖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중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원리와 중심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네가 그런 거 할 때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당장은 뭘 해야 되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의 어떤 해답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미친 듯이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 있죠. 무작정 드린다라기보다는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이 문제를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결코 흔들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가장 기초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또 보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승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가 있냐라고 남은 것을 묻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강조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기름 한 그릇 여기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작은 하나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병의 사건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이것만큼은 내게 남은 마지막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혹은 마중물처럼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름 한 그릇을 마치 기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빌리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다 빌려서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들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채우는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을 닫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묵상하는 가운데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나 분위기 이런 게 가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사건의 중심을 두는 것도 있죠.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그때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기억하게 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거기에 냄새라든지 조명이나 혹은 날씨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억에 남죠. 지금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의 가장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체험하는 과정인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가정에, 내 집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이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적의 골방, 기도의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을 하신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닥친 지금의 상황과 문제, 빚을 해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지금 이 그릇을 담긴 그 기름이 아무리 많다라고 한들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평생을 먹고 살 만큼의 그런 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 인생의 혼란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흔적과 이 고백이 그들에게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단순히 기름을 채워주는 이 기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너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때에 여전히 나는 너의 도움이 된다, 너의 반석이 된다, 너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건지시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그들의 생활비가 떨어질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도 그의 두 아들들은 여전히 같이 이 사건에 동참했던 기억, 분위기, 상황, 이 느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응답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작정하고 울고 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얻는 그 응답으로만 체험이 저와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이라 혹은 어떤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애쓰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기에서만 끝나면 내 안에 잘못된 중심이 세팅될 수 있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떼쓰고 울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들어주셔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길게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문제가 해결되라는 이런 중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애기 같은 1차원적인 그런 신앙 기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깊어지는 신앙, 그리고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은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중심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또 사랑할 것인가라는 이 내 영적 사이즈가 그릇이 더 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귀한 플러스적인 우리 신앙의 태도와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이 싸움은 혹은 이 과정은 반복되고 계속 진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자꾸 그냥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에만 반복하고 그것만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는 그냥 발목만 차야지는 그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한 그런 신앙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성품에 더 깊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죠. 수넴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길갈에서 그리고 북쪽 저쪽 위쪽에 갈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사역을 한 것 같은데, 이 수넴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어느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 고상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교만한 데 쓰지 않고 지금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일에 그 여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가 있죠.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먹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10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서 작은 방을 만들자. 담 위에 만들자라고 했는데 뭐 다락방을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방만 쉴 곳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단순히 쉬고 먹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최대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이 배려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사도들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뭐 서로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그 일 가운데 누군가 소외받는 일들, 상처받는 일이 생겼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결정한 것은 따로 이 어떤 교회의 어떤 재산이나 물질적인 이 부분,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게 되고, 본인들은 말씀에, 기도에 전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점점 분리되어지고 다르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협력하였을 때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종이었던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동안의 쉼, 그리고 그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세심한 배려를 다 철저하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그 사람이 그 정도 되니까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뭐 돈 있다고 혹은 뭐 여유가 된다고 다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 합니까?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섬기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감동과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 또 여러 가지 이웃의 형편과 필요를 묵묵히 혹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물론 똑같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지만 또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뭐 대접하시기도 하고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고 일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한 그런 존중하는 그런 마음과 배려가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더 기도할 때마다 또 당연히 또 생각나는 것이고 아마 엘리사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글을 쓰고 또 글을 세우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과 사랑의 존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하게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을 불러서 혹시 내가 도와줄 만한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왕에게나 아니면 뭐 사령관에게 내가 뭐 이야기해 줄 게 있냐라고 하지만 13절 끝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라는 그냥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여인에게 보니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죠. 이 한 구절만을 통해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 가정에 이 여인에게 있었을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의 수치나 고통이나 아픔에 이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겉으로는 고귀한 여인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그의 수치나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다음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물론 아브라함의 처 이 사라처럼 뭐 사라는 뭐 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였죠.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실제로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한편으로 지금 흘러가는 전반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사람 또 죄송들과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 안에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닥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점점 그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그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의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찾고 그러다 그게 다 안 되면 더 이상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더 성숙한 신앙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들로 우리의 필요나 연약함이나 상황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앙인들 있습니다만 그들의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 말과 선택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믿는 자로서의 바른 이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요동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거부하고 내려놓고 불평하고 도망치고 마음이 상하고 비뚤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상황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며 전진하고 시도하고 섬기며 환대하며 나누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그것을 응답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적으로 더욱더 믿음과 성장과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에게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또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입원해 있는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타지와 또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혹은 우리의 가정에 정말 기가 막힌 상황과 어려움과 마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짐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단순히 원리의 차원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들과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동일한 중심과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을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을 주신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그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영적 다름과 성장의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들쭉날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이 신앙이야라고 혼자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편안하게 혹은 익숙하게 규정 지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푯대를 향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져 나아가는 더욱더 거룩한 열정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온전한 직선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을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도 있지만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일하심의 영적인 충만함과 성숙의 성장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그릇을 넘어서 계속해서 흘러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과 대접하는 중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이 있기에 기꺼이 그 또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배경이 되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의 종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또 환대의 이 중심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귀한 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내게 주어주신 지금의 감사와 은혜 가운데서도 충분히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또 사랑과 섬김의 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입술로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마치 그 길을 막는 듯한 그것도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 길을 더욱더 응원하고 칭찬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